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아유, 당신 없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요. 당신 없으면 내가 눈이 나빠질 것 같아요. 당신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당신 없으면 밥숟갈 뜨기도 힘들어요.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네. 우리 다시 앞뒤 사람 서로 손잡으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떡국 잘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참기름 가게에 유리창에다가 글을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여러분, 정말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붙였겠어요? 가짜가 판을 치니까 그래요. 가짜가.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첫마디를 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값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보통. 근데 영국 사람은 뭐냐? 이 물건이 튼튼합니까?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은 이 물건이 최신 유행하고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 패션의 나라라서 유행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이 물건을 사갖고 얼마의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물건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예우림 교회가 참 잘 나와주셨어요. 예우림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잘생기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보고 가는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알아요. 아, 대한예수 장로교회 이거는 정말로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로 장로교회에 모입니다. 근데 요새 신천지가 교회 간판을 뭐 신천지라고 내건 간판을 한 번도 없고 이상한 간판을 걸다가 최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이게 장로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막 이상한 거라 이게. 알고 봤더니 가짜로 가장을 해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둠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의 영적인 이 생각과 눈으로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이거다, 진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여러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베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제사장님, 선지자님,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을 때 4번이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할 때 울었고 금식할 때 기도했고
근데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런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7장 2절 좀 띄워주세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구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베델 사람인데 이름은 사라셀과 레겜멜렉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냐면 이름이 다 뭐냐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다가 자유와 해방을 맞아갖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여전히 이름은 무엇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베델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4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4월달, 7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4번을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하느냐? 이것이 바벨론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4월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함락을 시킨 날이에요. 5월달은 성전을 파괴한 날입니다. 7월달은 유대인을 학살한 날이에요. 10월달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바벨론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이킨 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고 자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할까?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제사장이 와서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그런 모든 질문들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찾아서 결정하십시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래도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사의 견면을 들으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나질 않아요. 오늘 이들이 잘 왔어요.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7장 5절 좀 띄워주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이제 대답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 이거죠.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어요. 야,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4번이나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너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냐?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봉사가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리편에 서라. 진리편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진리편에 서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 줄 아느냐? 이 도성이 무슨 성읍인 줄 아느냐?
진리의 성읍이야, 진리의 성읍. 자, 우리 스가랴 8장 3절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바벨론 땅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땅이고 진리의 성읍이다. 너희는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 진리 편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올 거다. 그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느냐? 진리를 품고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면서 웃으며 즐겁게 돌아다닐 거다. 근데 그 아이들의 가슴에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진리를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읍에 거주하는 진리의 백성들에게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스가랴 8장 8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진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진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 안에는 이 문제를 풀려면 진리가 잘 보이고 진리가 잘 분별되어지고 이것이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를 깨달으려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진리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손 딱 잡아보세요. 진리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 여러분,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왔다. 근데 너희들이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바벨론 땅에는 금식기도 했다가 여기 와서는 왜 기도하는지를 왜 나에게 묻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기도하는 게 힘들어졌냐?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진짜 진리가 뭔 줄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백성을 만들려고 이 진리의 성읍에다가 데리고 왔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졌던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멸망했던 지금 이 젊은 세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던 그 세대들, 그 조상들의 세대가 왜 멸망했는지를 깨우치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도 금식했고 그들도 기도했고 그들도 예배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그 안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알고 진짜 그 진리 안에 담겨지는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해요.
여러분, 거짓되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재판하죠. 그런데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재판관이 재판할 때 진리를 붙잡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반제를 압제하지 말며 왜 너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밖에 못 사냐? 맞는 말이에요. 왜 너는 나에게 맨날 구걸하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돼요? 그 말이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데 진짜 진리는 그 안에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그 진리가 진리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85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는 사랑과 결합되어야 된다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과 결합되어야 된다고요? 진리와 같이 만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참 말 잘해. 아주 말을요 똑부러지게 맞는 말만 해. 근데 그런 사람 얄미워. 맞는 말을 하는데 그냥 싫어. 그냥 보조받고 싶지가 않아. 그냥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딱딱 들어맞는데 그냥 좀 불편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사랑은 빠지고 이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 말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맞기는 맞아.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희한하게 이 마음속에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그 진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겨져 있어야지만 그 진리가 진리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은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와서 금식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금식기도 하냐 안 하냐 이거 왜 이거 묻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금식기도 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주님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새 희한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무슨 세대냐? 인터넷 세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부모는 예배를 드리자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뭐냐? 나 인터넷 예배 드렸다는 거야. TV 방송을 보고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부모 세대와 싸워. 누가 맞나? 부모도 자녀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는 말을 못해. 그래서 마음의 위로는 뭐냐? 그래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방송 예배를 드렸다니까는 그냥 위로받고 그냥 교회 있잖아요. 덩그러니 교회 와. 그래도 이 한쪽 마음은 서운한 거야. 저게 진짜 예배가 아닌데. 여러분, 그 젊은 세대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는 진리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빠져 있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과 진리로 너희가 금식기도 하면은 그 금식기도가 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네. 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 스가랴 8장 19절 좀 떼어보세요. 스가랴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까지 겹쳐서 사랑할 때, 그 진리를 붙잡고 사랑할 때 너희 금식기도, 내 바라는 그 금식기도가 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리는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지 못해요. 여러분, 건조합니다. 사람이 풍성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 사람을 통하여 질문하는 그 사람들 말고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그 진리를 알긴 아는데 사랑을 빠뜨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너희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갖고 너희가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스가랴 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다음 구절. 그 마음을 뭐같이 만들었어요? 금강석 같게 하여. 아주 그냥 딱딱한 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아는데 그 진리 안에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야지만이 여러분 그 진리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뭐냐면 우리 전도하기 전에 투표하고 갑시다.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전도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이 투표한다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교회는 그걸 투표를 했대. 그래갖고 투표가 많이 나와서 전도 안 나갔대.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진리를 아는데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투표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망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있냐면 찬양 연습을 잘했어요. 중창단의 찬양 연습을 잘해갖고 몇 월 며칠 날 찬양을 딱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보의 실수로 그 중창단 이름을 뺐어. 잊어버리고. 그걸 중창단들이 알았어. 근데 찬양을 안 하겠다는 거야.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진리는 알아. 근데 거기에 찬양에 뭐가 붙어야 돼요? 사랑이 붙어야 돼.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주부의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이름이 빠졌을지라도 하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부의 이름이 넣든지 이름이 빠지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 그런 조상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있잖아요. 진리만 남고 진짜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랑의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분은 파란 눈의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람의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 또 다른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은 32살의 처녀의 나이에 1912년도에 3월 달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서 저분이 무엇을 했느냐? 옷을 무조건 조선자나 저고리 하얀 거, 검은 거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미국에서 좋은 신발 다 갖고 왔는데 옷들 다 내려버리고 다 남을 줘버렸어요. 남 줘버리고 신발을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 그 당시에 검정 고무신은요 남자만 신는 거래요. 여자들은요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요. 근데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 잘 모르시나 봐. 목사님, 저는 운동화만 신고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 검정 고무신 신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검정 고무신을 신었느냐? 이 여자분이 발이 커서 하얀 고무신은 다 작아갖고요. 이분은 발이 커갖고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934년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이분은 광주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병명이 뭐냐? 병명이 영양실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영양실조. 거지들도 영양실조 안 걸리는데 이분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하도 못 먹어. 왜? 자기에게 먹을 음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거지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고아들, 가부들이 생각이 나갖고 먹는 것을 떼어다가 자기는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4년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일제시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랑을 전했든지 여러분 광주 시민상으로 여러분 광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를 때 수천 명이 달려들었어요. 누가 왔느냐? 거지들이 달려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달려왔어요. 고아들이 달려왔어요. 가부들이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상여가 메고 나갈 때 뒤에서 수많은 그런 때 같은 있잖아요. 수많은 거지들이, 수많은 고아 가부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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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머니.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한테 먹을 것을 주려고. 이분이 남긴 게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검정 고무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담요가 있는데, 담요가 온전한 한 장짜리 담요가 아니고 반장짜리 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것을 덮고 자려고 하니까는 거지가 추워서 못 자는 거라. 그래서 자기 담요를 반으로 잘라갖고 거지에게 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담요 반장만 덮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그가 남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주를 변화시킬 때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러분, 복음, 하나님 말씀, 진리만 갖고 간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결부되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진리의 성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냐? 야, 이 예루살렘이 전 열방의 중심이다. 이 중심에서 너희가 진리를 붙잡고 살고 진리의 백성이 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을 할 때도 사랑이 있는 진리, 여러분 이웃들에게 말할 때도 여러분 진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삼부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가슴 안에 사랑과 진리가 합쳐져 있는 온전한 진리가 여러분들 가슴 안에, 심장 안에서 고동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도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제자가 진리로 똘똘 뭉치면은, 진리로 무장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진리에 딱 붙잡혀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전 세계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우림 교회가 여러분 이 관악 지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8장 23절 보세요. 자, 진리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는 진리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참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10명이 달려와서 너의 옷자락을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할 것이다. 너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너의 안에는 진리가 있고 나도 진리의 성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 10명의 이방인들이 달려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 여러분께 성도 한 명이 진리답게 살 때에 1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입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것입니다. 나도 너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진리답게 살 수도 나 좀 데리고 가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방의 심장이고 열방의 중심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에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붙잡고 사십시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저 그림은 일본 동경에서 1919년 2월 8일 바로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단체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동경 중심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부르고, 그리고 저들이 600명이 여러분, 일본, 여러분 1919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지금 세계를 막자나 지어 삼키려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열강, 그 힘 앞에 여러분, 저기 젊은 청년들이 다 유학생들입니다. 일본에 유학 갔던 학생들이 600명이 몰려들었어요. 동경 중심 한복판에서. 그래서 저들이 28 독립선언서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동경 한복판에 여러분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일본 경찰에 다 잡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도망을 쳤고 몇 명이 잡혔냐? 60명이 잡혔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 중에 저 여자분이 있습니다. 저 여자분의 이름은 김마리아입니다. 김마리아 선생님, 열사. 꽃다운 젊은 청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던 일제의 심장부에 가서, 가장 중심부에 가서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쳤어요. 그럴 때 저분은 일주일 만에 여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풀려났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60명은 내란죄 선동죄로 해갖고 감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저분이 풀려 나오면서 자기 품에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현해탄을 건너서 조선의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나갖고 28 독립의 정의성과 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젊은 청년의 꽃다운 저 김마리아 저 학생이 민족의 지도자를 만나갖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19년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3.1절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 그게 여러분 도화선이 했던 사람이 다 누구냐? 바로 저 김마리아 열사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지 않았어요. 일제의 나라가 빼앗겨도 그 안에 진리를 품고 있었던,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던 젊은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일본의 심장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젊은이들의 영적 기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독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고, 예수에 대한 진리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외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됐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은 진리를 붙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찬양합시다. 1절.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 결단할 때 있나, 참가 거짓 참가 싸울 때 어느 편에 4절. 아기비로 성하여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어려움도 당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항상 지켜 주시리. 오늘 여러분,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껍데기 진리만 알고 있고 진짜 안에 있는 진리 안에 담겨지는 사랑을 빼놓는, 오늘 예수길에 나타난 베델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 진리는 갖고 있는데 왜 진리가 고동치지 못하는가? 진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외칩니다. 저는 1919년 3월 1일, 1919년 2월 8일이 제 가슴에 담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마리아 열사도 그 고난을 당해갖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자유와 독립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교회에 살고 있어요. 진리의 가정에 살고 있어요. 진리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가 고동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2월 8일, 바로 이틀 전이에요. 2월 8일은 이틀 전. 그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 그 영적 기운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919년 2월 8일에 그 함성과 그 기운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리답게 살 때에, 진리로 무장할 때에, 진리 가운데 살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외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싸우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에 동경의 심장부에서 우리 일본에 유학 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600명이 일어났습니다. 60명은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고난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은, 진리를 붙잡고 살았던 저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사랑과 외침 때문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 무장하고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